안녕하십니까? 네. 찬송 특성 듣는데 이제 딱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예,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9강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절은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 승자의 DNA라는 책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책에 윈스턴 처칠을 다루었습니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소련과 연합해서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울보입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50여 차례 울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3번의 낙제 끝에 군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번의 심각한 교통사고, 2번의 비행기 추락사고, 또 배를 타다 호수에 빠져서 익사할 뻔도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에게 육해공 어디에서나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이렇게 당할 수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렬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언젠가는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그는 고비 때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독일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응전을 선택했고 무엇보다 반드시 이긴다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승자의 DNA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배웠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지만 이미 패배자요, 시한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존하는 사탄의 박해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자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확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 사탄의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말세의 때 우리 싸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실제로 승리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짐승에게 표를 받는 사람들 1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 머리가 7,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12장에서 나온 큰 붉은 용, 곧 사탄 마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본성이 매우 폭력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큰 붉은 용, 곧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이는 신성을 모독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주화에 자신을 세상의 구주라고 각인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공문서에 주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안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13년 기독교인을 박해한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막시무스, 데시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귀에 익숙한 사람들 있죠? 두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게 명상록인가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막시무스. 영화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이제 보면은 막시우스. 멋있는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또 이렇게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짐승 같은 권력자들이 출현했습니다. 폭정을 일삼고 특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기독교인을 아주 무자비하게 물어뜯어서 죽였습니다. 공산 정권 치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자들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같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권력자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압을 일삼던 권력자가 죽으면 폭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를 뒤이어 더 악한 권력자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도둑질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땅의 권력자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짐승이 신성을 모독하며 그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2달입니다. 이 기간은 앞서서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기간 42달이라고 했고 또 두 증인이 증언하는 1260일, 또 성도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1260일, 또 박해를 피해서 지내는 한때, 둔때, 반때 똑같은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표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짐승이 성도를 공격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곧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합니다. 겉으로 볼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짐승이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세상의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42달 동안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 곧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여 권력 투쟁에 뛰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구가 모든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출세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불의한 권력자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맞서서 전투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순순히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기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은 권력자들만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생각과 사상이 용의 것, 곧 사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또 다른 짐승은 처음 짐승과 파트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 또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 같은 사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 곧 신성 모독하는 세상 권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폭력입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사상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폭력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몇이든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표시로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이었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짐승의 수 666을 로마 황제 네로를 상징하는 수라고 해석합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당시의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합쳐보면 666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666이라는 수는 우상 숭배와 또 신성 모독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신성 모독의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버가모라는 도시에 황제 신전이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경배하면 확인증을 발부했습니다. 이 확인증을 가진 사람만 시장에서 매매를 허용했습니다. AD 250년에 데시우스 황제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황제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증명서를 지니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세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외형은 어린 양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용의 대리자입니다. 거짓 종교 권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권력과 돈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온 유럽을 통치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종교 권력은 양의 탈을 쓰고 세상 권력과 음행했습니다. 교황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강요하는 사상과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2장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14장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소리, 곧 우르르 쾅쾅쾅 하는 웅장한 천둥 소리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이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음악 반주처럼 삼아서 14만 4천 성도들이 합창했습니다. 어떤 합창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왜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담은 새 노래입니다. 14만 4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들은 새벽 이슬처럼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음행에 대한 욕망보다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심령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어린 양이 베푸신 속량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았고 주를 향한 인내와 믿음에 있어서 흠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뒤이어 새 천사가 날아가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분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아무리 거대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약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안식이 없는 영원한 고난입니다. 잠시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즐긴 결과가 영원한 고난이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새 천사의 외침은 신성모독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권력과 그를 추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에 대한 믿음,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죽을 때까지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꼭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헛수고했네, 저렇게 죽네 하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아멘. 동의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어디 가지 않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그치는 날 영원한 안식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세상 권력에 취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14절부터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째는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곧 어린 양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 곧 성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 곧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아서 그 피가 온 땅에 퍼져서 막 힐링 필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성도들에 대한 구원과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자기가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세상에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수, 666이 바코드 또는 아이디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생체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며 나타나는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을 관통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상과 철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소속,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또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산다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새기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우주로 미사일을 쏘고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 지성인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조작된 성경을 믿는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신희 형제님. 약대 강의실에서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모여있는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면은 미쳤다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 때문에 사회적인 매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도록 강요를 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이마에 기록해야 할 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새 노래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우리의 손과 이마, 곧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세상 권력과 세상의 거짓된 사상이 난무하고 이러한 짐승의 표를 또 짐승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삶이요.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